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12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영화로운 옷을 입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길에 불편함 없으셨습니까? 네. 제가 감히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일조량이 더 많아지고 기온이 더 올라가고 날씨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큰일 기대하고 오셨는데, 네. 그렇겠구나. 다 동의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3월 20일이 춘분이었어요. 이제부터 해가 낮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옷차림이에요, 옷차림. 이번 주에 사실 영하로 내려간 날도 있었습니다. 되게 추웠어요, 이번 주. 근데 옷차림은 봄 옷차림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겨울에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어도 겨울옷 입고 다녀요. 근데 봄에는 추워도 봄옷 입고 나옵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하늘성전 화단에 오늘 못 보신 분은 내일 못 보신 분은 주일날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성전 화단에 보여주세요. 짠. 네, 이 새순들이 막 나왔습니다. 저게 나중에는 꽃이 될 겁니다. 예. 이제 점점 더 따뜻해진다는 증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부요해지고 밝아지고 위대해질 것입니다. 네. 우리 가정은, 우리 생업은 더욱더 찬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아멘 하세요? 네. 춘분 이후로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이후로부터는 우리 영혼에도 춘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밝으심과 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뜨거운 사랑이 어두움과 저주와 그늘과 죄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연수와 또 경륜이 일천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3월 달에 눈이 펑펑 온 날도 있습니다. 4월 달에도 눈발이 막 앞을 휘날리는 날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예언한 거, 이제부터 3월 20일으로 계속 따뜻해질 것입니다. 근데 뭐 어느 날 4월 며칠, 3월 말 눈이 막 내릴 때 누군가는 점점 따뜻해진다더니 거짓말했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신 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죠. 이제부터는 따뜻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그늘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또 억눌림, 이것이 다 사라지고
찬란함과 부요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 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때로는 이상 한파처럼, 이상 고온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의 봄이 찾아왔는데 어떤 때는 의도치 않게 마음 시릴 정도로 힘든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뜻하지 않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은혜의 봄은 끝이구나, 이제 좋은 날은 다 갔구나, 다시 어둠의 구렁텅이로 가는구나, 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4월 며칠 날 눈 한 번 온다고 해서 이제 봄 끝났구나, 다시 겨울 시작되는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의 빛이 어두움을 압도하는 계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귀함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뭐를요? 하나님 자녀의 고귀함을 드러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셔도, 하나님의 우리의 고귀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셔도 이 세상과 조화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고귀한 것을 하나님 뜻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의 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 애굽의 노예에서 예배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변모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금폐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목걸이, 팔찌, 발찌, 귀걸이 다 해서 자녀들을 꾸미래요. 그러고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간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그냥 황량한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에서 반짝반짝이는 무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대할 것도 생명력도, 그리고 뭔가 고상한 것도 휘황찬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은금 폐물로 장식한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되고 숨이 막히고 황폐한 곳, 때로는 지나다가 죽을 수 있는 그 황폐한 곳에서 최고의 치장을 하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의 반짝임이 유일무이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에서 은금 폐물로 치장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호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을 덧입은 그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순한 사람, 광야에도 강도가 있거든요. 강도 만날까봐, 아니면 이 모래폭풍에 어떻게 될까봐 이 은금폐물 어떻게 차고 다닙니까? 숨기고 다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호위하심을 입은 사람은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다니다가 이 금팔찌 하나 떨어뜨렸어요. 한 1분 정도 가다가 떨어뜨렸네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하나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부욕해 하심, 그것을 덧입은 사람,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 그 사람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치장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그 시작부터, 그 시초부터 돋보이게, 아름답게, 빛나게,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드러내 주심과 인정해 주심,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빛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어로는 대제사장,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제사장, 제사장이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또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자.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시작한 그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로 치장하고 사막을, 광야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짙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옷,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8장 40절 보시겠습니다. 28장 40절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이죠.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데 그 표현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의복이나 대제사장의 의복이나 누가 입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입는 것인데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 옷과 제사장 옷을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 왼쪽에 그 흰 세마포 제사장,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 옷까지, 겉옷까지 입고 가슴에 12보석 판결 흉패를 붙인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영화롭고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보다 그 옷이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 안목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 거룩 그 자체,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제사장의 옷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성결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그에게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는 어린 양의 신부된 아내를 말하거든요. 그에게, 우리 성도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옳은 행실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옴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2절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고 말하는데 2절은 그렇게 말하는데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장 1절. 네, 시작.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되. 와야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이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고 저 진흙 구렁텅이에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겠습니까? 저 죄악의 한복판에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입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기에 거리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기도로 주님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오는 주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체휼하심, 그 안으로 나오십시오. 고난주간 밤기도회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오셔야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나아오셔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8장 4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장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좀 기다렸다가요. 집사님 준비되셨죠? 네. 28장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기름을 부어 위임한다는 거예요. 위임한다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이 말레, 원형이 말레인데요. 가득 채운다, 만족시킨다, 철저히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위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득 찬 것입니다. 부유한 것이고 풍족한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사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완수하는 것이라고 위임하다라는 용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경배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차고 넘침입니다. 성도에게는 그것이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내 삶이 차 있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부요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운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까? 시편 51편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상한 심령, 이것이 가장 값진 제사, 가장 값진 예배,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은 맘 상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라 참아내고 인내하고 막 그러느라 맘 상했어, 이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은 뭐냐 하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여주세요. 저기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이 접시인데 그렇게 깨진 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다 깨진 게. 저 넷 중에 굳이 고르자면 저 제일 많이 깨진 게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저것도 부족해. 상한 심령은 어떤 상태냐면 다음. 이게 뭐냐면 전구가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구로 그 유리가 다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아까 저 접시 깨진 거는 진짜 막 몇 날 며칠 잠 안 자고 붙이면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구 터진 거는 붙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붙일 수 없죠. 저게 상한 심령이에요. 내 뜻대로 살던 나의 모습을 산산히 조각낸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순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내 셈법으로 삶을 경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조각조각 내고 다시는 이어붙일 수 없게 만든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고백이 따르겠죠. 하나님, 저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가 제 삶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만들 수 없으니 새로 빚어주세요. 내가 다시 이거 내 삶을 고쳐 쓸 수 없으니 새로 빚어주세요. 저 깨진 전구처럼 이제는 재활용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새 창조로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새 영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고백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우리의 헌신이고 예물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과 피 다 흘려주셨어요. 그 육신이 이제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해도, 어떠한 응급 조치를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응급 조치도, 또 재정을 부어도, 아니면 권세를 주어도 다시 옛 자아를 살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 자아는 완전히 사망 신고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했던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마포 옷을,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순종을 말해요.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옷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 실은 어떻게 쓰며 머리에는, 허리에는, 가슴에는 어떻게 하며 속옷은 어떻게 입으며 모든 복식을 갖추는 방법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은 계시록의 표현이고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옴, 하나님께 드림, 거룩함, 그것이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맞닿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분만 찾아와도 따뜻한 기운이 모든 대지와 공기를 압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맞닿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거룩하게 하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람의 가진 어두움과 결핍과 절망을 압도하기 때문에 빛나고 부요해지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이미 충분히 찾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참함이 극에 달할 때, 비참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미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18절이잖아요. 17절은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기업을 이 이방인으로 인하여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통치가 너무나 냉혹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 현실 속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항변도 못한 채 제단 앞에서 숨죽여서 울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 치욕의 역사를 그쳐주세요.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말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 그 어려운 형편, 그때 나를 찾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죽여 하나님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이니
이번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잡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극단으로 몰려서 암울하고 처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데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앙모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치 절벽 끝으로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초라하고 절망스러워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절망의 벼랑까지 몰린 것을, 이 나를 몰고 가는 앞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절망의 벼랑을, 세상을 전망하는 전망대로 바꿔주십니다. 그림도 보여주세요. 네. 아까 그죠? 벼랑인데요. 그 몰고 가는 외부의 힘이 없어지면 그것이 전망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을 더 크게 전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그 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로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끝까지 몰린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요. 거기까지 몰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을 다시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규하는 그 상황이 그 날이에요. 이 날이 그걸 말합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 그리고 여러분, 백척간두라는 말 아시죠?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봉우리 맨 꼭대기에 여러분 서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꼭대기에 몰리고 몰렸어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디딜 데도 없습니다. 그때 절망이 가장 서슬퍼렇게 다가와서 혹한의 백척간두에 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봄은 이런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망과 미래와 소망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선포된 것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암울한 그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물러설 것이 없어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어 하나님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회복과 희망과 치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뒤로 물러설 것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더 이상 어디 희망 둘 곳도
어디 날 도와줄 것도 찾을 수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눈여겨보지 않던 백성들을 휘황찬란하게 광야에서 드러내시고 그들을 승리의 행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칭하시고 영원토록 그러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새싹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영혼과 삶에 이미 이러한 희망과 축복의 싹이 돋아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 희망의 싹이, 축복의 싹이 자라고 있어요. 꽃필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조금 있다 꽃필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나 교우 앞에서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하실까요? 하나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옵소서. 그 드러내심과 인정해 주심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